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가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 흔들리는 순간에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또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후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이제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때 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죠? 보여주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내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을 볼 때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정말 믿음이 이기는구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남편의 핍박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심지어는 남편의 신발을 품에 품고 가지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섬기셨던 그런 권사님들, 매 그 예배당 바닥에서 무릎 꿇고 아기를 동여 안고서는 엉엉 울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들, 그 기도의 끝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마 목사는요, 제가 볼 때 제가 목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 개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많이 응답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믿음으로 삶을 변화되는, 그 믿음이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스승의 날 이렇게 겸해서 잠깐 들리셔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저와 함께 말씀 나누었던 집사님이신데, 오셔서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뭐냐면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서려고 했을 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넘쳐나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막 불안하시고 하셨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하게 그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시간 이후로는 이제 어제 말씀은 너무 좋다고. 예전에는 항상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돼서 너무나 힘들고 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아이를 이제 믿음으로 내어놓고 바라보다 보니까 어제는 오셔서 내내 아이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막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대견하고, 그게 뭐냐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믿음 안에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일하는 것을 본 것이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저는 이제 항상 아내랑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죠. 그럴 때는 항상 제가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빠 믿지? 이런 표현들 있죠. 오빠 믿지? 어제도 어떻게 이제 둘이 이제 아이들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아파트 앞에 좀 걸었습니다. 이제 가능한 한 이제 특별한 일 아니면 좀 같이 둘이만의 이제 아이들끼리 잠깐 있으라 그러고 이제 한 2-30분이라도 좀 둘이 걸으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예전에 이제 신혼 때는 참 그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분주해서 못 보냈던 시간 속에서, 근데 마지막에도 여전히 이제 아내도 저도 그렇고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때때로 많이 있죠. 그때 아내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안심을 시켜줄 때는 오빠 믿지? 이런 말 하면 여태까지 그 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믿는다는 표현이 볼 때는 우리는 봐야 믿는다는 것이죠. 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도마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봐야 믿겠다. 물론 우리가 본다고 하는 봐서 믿는 게 큰 잘못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표현이요. 아예 보고 믿는 사람은 복이 안 되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이게 아니라 보고 믿는 자가 복이 됐지만 보는 걸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좀 더 복되다라고 하는 약간 비교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다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고 믿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도마를 생각하면 돼요. 도마는요 베드로만큼 열정적이었던 제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요 나사로를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죽었던 나사로를 이제 가자. 왜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만 와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었는데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알고 예수님 만류하는데 그때 이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쳤던 제자가 이 도마입니다. 도마에게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었던 도마가요. 그 열정, 여러분 이 열정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본인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본인만 그 자리에 있지 않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날 무렵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도마가 무슨 소리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그 손자국 난 못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못 믿겠다. 이게 약간 이제 어거지를 부리는 게 좀 있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건 그 본인인데 약간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현이요. 정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정말 보지 않고선 믿지 않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곳에 갔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그 어거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아마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그 두려움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있었을 텐데 이 도마는 혼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냥 다 싫은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내가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괜히 이제 어거지를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군대에서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고참 한 명이 이제 과자를 이만큼 사왔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 군인들이 막 다 뻔하죠. 과자가 이만큼 있으니까 다들 뭐 밥을 먹었어도 막 너무 맛있게 막 그 과자를 막 주워 먹기. 근데 그 내무반에 서열이 이제 세 번째인 그 병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장이 그 시간에 분명히 그 시간에 과자를 먹기로 했었는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잠깐 어디를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왔을 때 이미 거의 남자들 20대 남자들이 과자 먹는 속도가 금방 끝납니다. 이만큼 쌓아놔도요. 막 먹으니까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과자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던 이제 쫄병들은 이제 막 긴장을 했죠. 어유, 저 병장 성격도 안 좋은데 이거 놓고 가서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근데 이제 가장 높은 지휘했던 이제 우리 내무반장이 야, 얘기했잖아. 어디 갔었어? 과자 다 먹었잖아. 했더니 이제 그 세 번째 그 병장이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갑자기 청소 시간에 이 1도 2도가 없어지고 이제 3도가 청소 위주로 이제 이게 청소하는데 막 모질게 저희를 대하더니 이제 본심이 나왔습니다. 한 5번째 되는 병장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과자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하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순간 우리는 알았죠. 저 과자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희 밑에 있는 쫄병들이 모아다가 과자를 사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네요. 아니 본인이 분명히 정해진 시간에 과자 먹기로 했는데 본인이 없고 나서 괜히 그 자리에 와서 자기를 못 먹어서 어거지를 놓으면서 막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도마의 심정을 보면서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그 시간에
자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이에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왜 나 그 자리에 뺐어? 자기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도마가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랬던 도마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의 그 모습 참 어떤 모습, 어떻게 이 26절에 표현하냐면 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도 그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아직까지 뭔가 미심쩍은 게 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도 그 집의 문이 닫혀 있어요. 마지막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이 과연 누구일까요? 도마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도마가 어거지를 놓는 걸 도마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은 뭐예요? 항상 완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이 무엇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평강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평강,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십자가, 손과 옆구리에 창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평강이고, 두 번째는 파송받아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한 평강을 이야기해요. 사역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평강이라면, 세 번째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 끝없는 은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막무가내인 도마에게 마저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 평강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도마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함께 죽자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뭐 은혜고 뭐고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기 전에는 감히 내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자, 그래 만져봐라 이거죠. 도마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제가 교사였으면, 제가 스승이었으면 이놈의 새끼가 내 몇 번 얘기했잖아 임마, 죽었다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할 때 들어쳐먹지도 못하고, 이놈, 저는 그렇게 화냈을 것 같아요. 야, 이 한심한 놈아, 너 내가 분명 부활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3번이나 얘기했구만. 저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혼냈을 겁니다. 말을 해먹어도 들어쳐먹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엄청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 예수님 그 수준에 맞춰. 자, 만져봐라. 끝까지 그 수준에,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끝까지 자기 자녀예요. 형제예요. 하나님 안에 형제이고 또 예수 하나님 안에 산 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때 도마의 마음이요 굉장히 무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거 안 보여주면 난 안 하고 막 어거지 넣고 막 때를 쓰고 막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때를 쓰면요, 하나님이 가끔 때를 들어주세요. 때 쓰는 거 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내가 때 썼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라고 알게 되면서 다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쌓여가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를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지 않으면 난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란 정의를 내가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라는 정의를 내가 내리고 살아가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가 내리고 살아가요. 교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내가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신앙의 기준이 너무나 마치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과 같이 내 삶에 정해놓은 믿음의 수준들을 내가 정해놓고 살아가면서 이거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이거대로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도마에게까지도, 예수님은요 이런 도마에게까지도 맞춰주세요. 여러분 마음껏 그래서 하나님 진리 안에 자유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4명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요 첫째 아이에게 대하는 게 다르고 넷째 아이에게 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넷째 아이는 요즘 TV만 보면 막 선전만 하면 순간순간 아빠 저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길 가다가 자전거 타는 애만 보면 아빠 자전거 사줘 하면서 갑자기 막 때를 부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첫째 대하는 것처럼 이게 미쳤나? 야, 너 제정신 아니지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혼내면 넷째 아이가 이게 제대로 저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사줄게. 그래 사줄게. 막 사탕 먹고 싶다 그러면 첫째, 둘째 같으면 이빨 썩어, 너희 자식아 이빨 썩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하겠지만 넷째 그래 조금만 먹자 하면서 이렇게 그 수준에 맞춰주는 거죠. 그것도 자녀니까. 우리의 수준에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도마는 자기 어거지를 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자와 자비의 그 사랑을 자기에게 보여주시며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의 믿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함부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만져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그런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자,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너는 왜 매번 보여줘야 되니? 왜 매번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 내가 이야기했잖아. 말씀으로 이야기했잖아. 말씀으로 너에게 줬잖아. 내가 너에게 선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몇 번 이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너에게 알고 가르쳤던 것들이 있잖아. 들었던 것들이 있잖아. 그것을 네 생각과 다르다 하여도 순종함으로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다. 그런 성숙의 신앙, 마지막에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당합니다. 가장 멀리 와요. 가장 멀리 페르시아를 전도하고 인도까지 전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도마의 이 끝에서는 자기를 끝까지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다혈질적이고 자기 성격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도마를 끝까지 참아주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부활로 그들 껴안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시며 오늘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전히 우리는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세요.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인자로 여전히 다가오세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도마와 같이 매번 업이 됐을 때는 목숨을 걸 것 같고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는 그렇게 인색하고 냉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은 동일했습니다. 언제나 부활의 주님은 동일하셨어요. 그 사랑 유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이 이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수학교회가 그런 공동체 말씀으로만 서고
말씀으로만 나아가고 복받는 그런 공동체 생수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끝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지혜와 명철 주시고, 지금도 학교가 개강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조유진 선교사님, 이제 뭐 남편을 잃고 캄보디아 향하는 과정, 이제 치유의 과정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어요. 온전히 치유가 돼서 자신을 기다리는 캄보디아 교회로, 남편과 둘이 갈 수 없지만 홀로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 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 놓고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